그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 꼭 설교할 때 이렇게 유머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유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소에 유머가 있거나 농담을 잘하는 분들은 조금 잘할 수 있지만 은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잘 못해요. 제가 유머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또 피곤한 시간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했을 때 미국 미시간주 그랜 레피드에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에디 답슨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예배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 2년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젊은 부목사님이. 그래서 이 에디 답슨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강구를 하고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마르스 힐 그 화성에 있는 언덕 그런 이름인데요. 그런 이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이제 미국 20대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2달 동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 교회로 옮겨 가십시오. 같이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날 제가 갔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모든 분들이 같이 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길 원했지만 내심으로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우리 집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집사람 말리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또 우리 교회 출신의 교육자들도 또 나중에 목회하실 때 정말 더 강건한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출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퍼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천국 5번째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는 씨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연하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면 그 작은 씨앗의 크기와 폭발력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으로 옮겨질 거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은 너무너무 작지만 우연한 기회에 때로는 전해지지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겨자씨 말씀에서 본 것은 복음의 생명력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나 혼자 스스로 강건한 제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 자라서 잘 성장해서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내 울타리 안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혼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자라서 내가 잘 살아나서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천국 복음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비밀리에 자라는 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이 비밀리에 자라는 씨 다음에 바로 겨자씨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과 지난주에 나누는 말씀은 서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씨를 뿌렸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지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자라게 하고 뿌린 사람과 관계없이 땅이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삭이 되었고 나중에는 곡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조금 다른 말을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볼 때에는 천국 그랬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내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자라고 있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고 생명력을 갖고 변화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가정을 점점 더 넓게 다스리게 합니다. 나의 학교 생활과 나의 직장 생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안에서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울려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잘하려고 행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력, 성령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억지로 흉내를 내려고 하면 잠깐은 흉내가 나갔지만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생명력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에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씨가 뿌려졌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 농부의 책임이 아닌가, 그가 책임을 등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게으른 농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상적인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오늘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한 번, 두 번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깊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잊었습니다. 전도지를 돌린 것,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 잊었어요. 우리는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농부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씨앗이 중심입니다. 뿌리고 잊어버린 씨가 어떻게 되었느냐, 농부에게 잊혀진 씨, 기억이 없는 씨,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지, 전도지를 뿌린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은 잊고 있어도 그 씨는 자란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꽃은 피고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은 그렇게 자라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돌린, 나눈 전단지, 간단한 복음의 음성들, 복음의 겉면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씨앗이 심겨지고 이삭이 뿌려지고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모의했던 사람들, 힘을 내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던 것, 그들이 추구하던 것, 그들이 해오던 것들을 막는 사람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명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선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숨었습니다. 좋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은혜를 내가 맛볼 때, 그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숨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고, 예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예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거부하고 숨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땅에 떨어졌지만 모두 새가 물고 가고 모두 다 햇볕에 타 죽은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사 숨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죽었던 것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지만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열정이 부활하게 되고, 죽었지만 다시 기도가 부활하게 되고,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 천국의 씨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열광적으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잠시 뜨거울 수는 있어요.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마음에 잠시의 뜨거움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에 대한 희열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체험은 잠시의 불타오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불타오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잠시의 불타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불타오름으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요, 전 유럽과 아프리카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이 노력했던 것, 세상이 시도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이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그리고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았고 박해로 인한 어려움과 궁핍한 삶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와 삶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두 가지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정결하게 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고,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하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정결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게 하고 교회에 생명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조그만 땅을 제외한 모든 다른 땅은요, 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 작은 땅을 빼놓고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 땅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계명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안에 두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계명을 수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 충청도와 강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작은 땅을 제외한 모든 지구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땅으로 다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수호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사람이 다 양육하지 못해도, 다 가꾸지 못해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꽃피운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중국 선교 중에서 성경을 일부 한글로 번역을 해요. 일부만.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대동강에 진입했을 때 조선군에 의해서 배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황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선교사는요, 얼마 안 되는 그 쪽복음 한글 성경을 밖으로 막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집어들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모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선교사들이 1:1 제자 훈련을 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한 사람 한 지역에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성경을 전달하기만 하고, 때로는 쪽복음으로 알려진 아주 일부를 전달하는 데 끝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만 하고 끝난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쪽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사람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앗은, 작은 씨앗은 죽지 않고 이삭을 내고 뿌리를 내고 위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꼭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병을 고쳐주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전환시키고 내 시각을 바꾸게 하고, 분명한 것은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에 나의 인생을 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감동으로만, 울림으로만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잠시에 불타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타오름으로는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고 나에게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작지만 폭발적인 변화와 능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전달할 때에도 담대함을 가지세요. 나는 작은 일을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분명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은 또한 8월의 첫날입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작은 천국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8월에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며, 뜨거워지는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